감사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네, 여기 보세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영광되고 웅장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셨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로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체험을 대개는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전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언제나 예언서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들은 대부분 예언서 처음에 나와요. 그게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이 극적인 장면은 1장이 아니에요. 몇 장입니까? 6장입니다. 6장. 자, 왜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은 1장이 아니고 6장에 왔을까요? 자,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1장부터 5장까지 그 당시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 상황을 고발하는 얘기를 먼저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떠난 예배. 그 예배가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서 삶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남의 것을 빼앗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껏 살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공정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또 그 당시 재판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요. 부자 편에 섰어요. 오늘날도 전관예우라는 게 있죠. 전관예우. 그래서 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 이제 전관예우로 이제 되면 그 사람이 재판을 하면 어때요? 대부분 승소합니다. 왜 그래요? 전관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참 타락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옳고 그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힘이 있는 사람은 재판을 피해가고 힘없는 서민은 그야말로 그 법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가치관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 살던 이사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혼자 바르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소망 없는 시대에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의 환상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뭘 봤어요. 어떤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자,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에서 52년 동안이나 장기 통치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토를 크게 확장했고요. 군사력을 크게 세우고 또 경제적인 풍요를 가지고 와서 남유다 역사에서 이 우시야 왕 때 나라가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국가의 영웅이고 그 나라의 기둥이고 백성들이 가장 의지하던 왕이 이 우시야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만 그 영웅 같은 왕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대혼란이 온 거예요. 국가적인 대공황을 맞은 거예요.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 왕의 지도자의 그 죽음은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우시야가 죽을 그 무렵쯤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일어나서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강대국 앞에서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들이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세상적인 그런 소망이 끊어지고 또 나라에는 어때요? 혼란의 영적인 어두움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가 눈을 떠서 우시야 왕이 죽던 그의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본 게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왜 1장이 아니라 6장에서 이사야를 만나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왜냐? 인간이 의지하던 땅의 왕이 죽고 나서야 인간이 신뢰하던 땅의 배경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은 뭐예요? 하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왕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의지하는 땅의 왕이 죽었냐? 내 삶의 기반이 지금 흔들리느냐? 이제는 눈을 떠서 하늘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인간 왕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관자이신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이 땅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절망스러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절망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옮겨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의지했던 세상 왕이 죽던 해에 시작된 이사야의 소명이 오늘 영적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 소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런 시기에, 이런 위기의 시기에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 놓인 그 나라와 백성들이 걱정이 돼서 성전을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늘 보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본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자, 이사야가 본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환상은 1절이에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주님의 보좌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자, 1절 하반절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어디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지금 땅의 왕의 보좌는 지금 비었어요. 2년간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던 우시야 왕의
보좌는 비었는데 그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사야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보좌는 어때요? 비어있지 않아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높은 위엄 있는 보좌에 굳건히 앉아 계시더라. 그뿐만이 아니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의 옷자락이 길고 가득하다는 것은 그 왕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하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온 땅을 덮고 있는 광경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 등장해요. 이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그 6개의 날개들 중에서 2개는 어때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거룩함과 영광이 압도적이어서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 그리고 피조물로서 부끄러움과 겸손의 표시로 발을 이제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2날개가 있죠. 남은 2날개로 날아다니면서 밤낮 없이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런 영광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 세상에 살다가 이 거룩하고 어미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영광 앞에 여러분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자리가 시시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도 졸다가 갈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도 잡생각하다가 갈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광의 보좌에 이사야가 압도를 당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에도요, 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내생물이 있는데 이 내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거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날이 보면 우리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예배를, 정말 그 천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온 피조물들이 다 함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우주적인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랍들이 찬양을 하니까 성전 문지방의 터가 막 흔들리고 집에 연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묘사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전에서 이사야가 본 첫 번째 환상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내가 의지하던 물질이 사라지고 또는 건강이 무너지고 내가 신뢰하던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 터가 다 흔들려도
여전히 우주의 온전하신 통치자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님은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분의 주권과 권능과 영광은 변함이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좀 눈을 들어서 이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과 권세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 문제보다, 내 상황보다 엄청나게 놀라운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보다, 내 문제보다도, 온 세계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영광과 거룩함은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가득 채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영광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사야처럼 높이 들린 주님의 보좌를 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에 고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어요. 이 우주의 보좌에 앉으신 놀라운 하나님. 자, 그가 두 번째 본 환상은 제단 숯불을 보게 됐어요. 제단 숯불을 봐요. 자, 하나님의 지금 압도적인 거룩과 영광을 목격한 이사야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우와, 영광스럽다, 대단하다, 놀랍다, 막 이렇게 감탄했을까요? 아니죠. 그 놀라운 보좌를 보고 와, 놀랍다, 이게 아니에요. 이사야의 반응이 뭐예요?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요. 깊은 공포에 휩싸여서 절규합니다. 6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5절, 제가 6절, 5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위엄의 압도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태도가 뭐냐? 나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 나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다니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완전한 빛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사야는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실상과 추악한 죄악을 마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고 외치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마치 자신은 저 타락하는 백성들과는 다른 깨끗하고 의로운 선지자인 양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이 망했어 이렇게 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망했다는 거예요. 시대의 부패가 문제야, 타인의 무책임이 문제야, 이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문제야. 아니에요. 먼저 나를 보는 것이죠. 저 백성들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입술이 부정한 똑같은 죄인이야. 나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야 하면서 그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정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남의 죄를 세는 눈이 아니라 내 입술의 오염을 보는 것으로부터 참된 부흥이 시작해요. 우리나라에서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때 당시 열리고 있던 사경회 길선주 장로님이란 분이 별세한 친구가 맡겼던 이 100불의 저금을 그가 횡령을 했어요. 그거를 부흥회 때 앞에 나와서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친구가 나에게 맡기고 간 그 100불을 내가 유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그러고 나자 그 사경의 현장에 있던 성도들이 다 같이 울며 통에 잡고 그 다음에 줄줄 이어 나와서 나는 이런 죄를 졌어요. 난 이런 죄를 졌어요. 그 죄의 고백이 막 이래.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명한 1907년 대부흥이 바로 평양 산정형 교회에서 있었던 이 부흥회에서 자신들의 부정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도 나도 잘못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울고, 그래서 이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막 확장되면서 1907년도에 이제 수련회 때 아마 한국교회사를 다룰 때 또 나올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큰 부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처음 제대로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님 만나서 주님이 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고기를 잡고 주님이 누구신지 깨달았자. 그래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저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서짐과 회개에서 사명은 시작되고 부흥은 시작됩니다. 이런 철저한 회개가 없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철저한 부서짐과 회개가 있는 곳에서 사명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망하게 됐다고, 나도 부정한 자라고 죄를 고백한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심판하셨죠? 아니죠. 자, 6절과 7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때에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도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이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집게로 숯을, 핀 숯을, 뜨거운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이사야에게 날아옵니다. 그것을 그리고 이사야의 입술에 댔어요.
입술에 대면서 선포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여러분, 선지자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거룩한 도구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입술을 깨끗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제단에서 타오르는 그 숯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와 은혜가 그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인상적인 장면이잖아요. 내 죄가 사해졌다. 다시 말하면 너는 무죄. 지금 가장 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not guilty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법정에서 재판하는 광경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판사의 마지막 판결은 그 순간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이때 판사의 그 입의 권세는 얼마나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재판장이 판결을 하고 딱 선언을 하면 그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늘의 대재판장의 판결은 어떨까요? 이거 누가 번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정결케 되는 사건은 훗날 단번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속죄를 미리 비추어주는 그림자입니다. 주님이 이 본문을 언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언급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기서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 타오르는 불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장차 십자가에서 타오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정한 입술과 더러운 마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의 불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든 헌신이든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용서를 받은 자가 감격 속에 일하는 게 사명이고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헌신은 결국은 응답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놀라운 은혜를 이사야가 경험했잖아. 너 죄 무죄하다, not guilty 하니까 그때 진짜 음성이 들려와요.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너는 할 거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 받았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응답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에게 사명을 또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찾으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망설임 없이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자격이 훌륭해서 능력이 뛰어나서 그 일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방금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절망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죄를 조건 없이 다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주님, 저 같은 죄인도 써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사명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최고의 감사 고백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게 제단 숯불에 대한 환상의 그를 사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그루터기와 거룩한 시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사야가 기쁨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의 상상을 비껴가고 있어요. 자, 상식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네가 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네가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고 네가 가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축복을 주셔야 그게 맞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이제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가혹해요. 너무 가혹해요. 무겁습니다. 그 사명이. 자,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네가 가서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백성들은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이,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사야의 그 사명은, 사역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 이건 실패가 보장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분명히 주셨는데, 받았는데 가서 해보면 사역의 열매도 없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외치면 외칠수록 더 황폐해지고 주민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낙심한 이사야가 11절에 물어요. 주님, 주여,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고통과 절망의 사역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으로 이걸 끝내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13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소망의 약속이 13절 끝에 가서 나와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나무가 무참히 베어지면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황폐한 벌판에 흉측하게 남은 구루터기를 보면 무슨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죽은 것 같은 구루터기에서 어때요? 다시 파란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나서 울창한 숲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범죄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것이 싹 베어진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둘 것이야. 그 구루터기는 바로 거룩한 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다 멸망한 것 같은 절망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마침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주님이 남겨두신 구루터기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거룩한 씨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앞으로 예수 믿는 게 흔한 시대가 아닐 겁니다.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 믿던 70년대, 80년대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나가서 전도하면 애들이 막 줄줄 따라왔어요. 북치고 나가면 애들이 줄줄 따라와요. 그런데 지금은 부천에 있는 해림교회가 어린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어느 어딜로 데려가서 뭘 사 먹였는지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대. 그 부모가 고발을 했어. 아동 유인 및 착취로 고발이 돼서 지금 그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데, 아동 유인 및 착취가 되면은 벌금도 아니고 그냥 징역형이래요. 징역형. 그래서 기도해, 전국교회, 우리 합동적 교회 해림교회라고, 전국교회 기도해달라고. 지금은요, 아이들이 부모 없이 교회 나오는 일이 이제 없어요. 옛날에는 부모 없이도 아이들이 교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런 위기를 겪어요. 정말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구루터기구나.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구루터기를 주님이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대함은 화려한 성공이나 대단한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우리 교회가 더딘 것 같잖아요. 눈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남겨두신 구루터기로서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거룩한 씨앗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에 주어진 세계 역사가, 가정이, 개인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망의 구루터기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사명을 받고 해도 안 되는 사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순교당했어요. 부르심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를 보내소서. 결국 주의 이름을 높이 여김을 받으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첫 설교를 언제 했을까요? 몇 살에 했을까요? 제가 첫 설교 데뷔를 언제 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민이가 고1이니까 내년쯤은 첫 설교해도 돼. 참 저는 연약했습니다. 불쌍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했어요. 제가 고1 때 교회를 나갔고 고2 때쯤에 교회에서 설교대회라는 걸 했어요. 설교대회.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제가 참석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좀 뜨거웠거든요. 막 성경도 알아가고 막 뜨거우니까 제가 할게요. 그 첫 설교를 했는데 제가 처음 설교 데뷔하던 그 첫 설교의 본문이 어디냐?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 앞에 보면 제 가슴이 두근 막 둥둥둥둥 뛰는 거예요. 막 두둥둥 막 뛰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저는 아주 비행 청소년에 갈 뻔한 사람이에요.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그런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그런 내가 강단에 설교를 한다? 이건 완전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놀랄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데뷔한 이후에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응암도에 보면 선덕원이라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주일마다 가서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쳤어요. 저는 참 생각해 보면 사람 구실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환난과 죄악에서 건져 주셔서 목회자로 설 수 있었고 또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지금까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셨어요. 참 복음의 빚진 자죠. 세상은 우시아처럼 강력한 왕 혹은 돈, 명예를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안 무너진 것 같아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무너진 영적 최전선을 지키는 거룩한 구루터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만연한 이 시대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소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소수예요. 거룩한 소수. 구루터기로서 남겨진 자로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이 영광스러운 사명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부르심받은 줄 믿고 주의 종만이 아니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구루터기로 부름받았던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 보좌를 바라보시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고 그 보좌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드림숲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 땅의 절망에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를 보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이때 물질이나 환경, 사람 그런 것들은 흔들려요. 주가도 흔들리고 환율도 오르고 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낙심되지 않고 좀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영광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게 하시고 온 우주를 지금 다스리는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정결함 입은 자로서 오늘도 이 은혜의 감격 속에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좀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나는 가정의 사명자, 직장의 사명자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거룩한 소망의 씨앗으로 살게 해주시도록 당장 무슨 열매가 없어도 황폐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남겨두는 거룩한 그루터기로 내가 직장에서 현장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싹이 나오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은혜의 싹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나를 통해서 구루터기에서 무엇인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1, 2분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있어야 하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 요리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요리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무너지시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 앞에서 종종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지금도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땅의 시선에서 하늘 보좌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거룩한 영광과 보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나아가서 주님의 부르심에 자원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런 보혈의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게 하시고 그래서 소망의 거룩한 씨앗으로 당장 열매가 없고 황폐해 보여도 이 땅에 남겨진 거룩한 구루터기임을 기억하면서 가정과 일터에서 함께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고 의지하는 땅의 배경들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기의 때를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려진 영혼을 열어주셔서 여전히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부정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십자가의 숯불로 우리의 죄와 악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를 보내소서라고 부르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남겨진 거룩한 씨앗으로 소망의 구루터기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